455장. 찬송가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찾으셨죠? 네. 자, 시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면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의 날이 밝았습니다. 이 날에 또 주님을 더 알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성경과 함께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말씀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를 지켜주실 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창세기 7장을 하다가 말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성경책이 오래되니까 페이지들이 자꾸 헤어지려고 그래요. 서로 이렇게 빠이빠이 하고 같이 안 있으려고 그랬더니 자, 7장 우리가 12절까지 했습니다. 자, 1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들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같이 읽으시죠.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아멘. 아멘. 예. 자, 여기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기품의 샘들, 하늘의 창들이 40주야를 계속 제가 이렇게 지도에 지구에 이렇게 단면을 그려가면서 내가 설명을 했던 걸 기억해요. 그죠? 예. 땅에 큰 샘에 큰 기품의 샘이 터져나고 하늘의 창이 열려서 하늘의 그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수중 층이 다 쏟아져서 지금은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얘기를 처음 듣는 사람은 물이 어떻게 떠 있어 막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원리시니까 우리가 뭐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예전에는 오래 살았어요. 1000년을 살았죠. 예, 거의 1000년. 예, 어마어마하게 살았는데 그때는 이 엔터테인이 없을 때인데, 그죠? 1000년씩이나 살면서 뭘 했을까요? 그때는 농사를 그렇게 심하게 지을 필요가 없는 게 기후가 좋았어요. 예, 기후가 되게 좋아서 저절로 자라고, 그리고 또 짐승도 막 잡아먹으려고 안 하니까, 그죠? 서로 잡아먹고 안 하니까 이제 양 지키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데 그건 이제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아주 편하게 여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땅에 비를 내려서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셨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걸 다 쓸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여기 재밌는 게 다 탔어요. 그 다음에 문을 누가 닫았냐? 여호와께서 닫아 넣으셨대요. 사람이 닫은 게 아닙니다. 8명이 닫을 수 있는 문이 아닌지 하여튼 뭐 우리가 방주를 가봤죠. 근데 그때 문이 어떻게 생겼었는지 벌써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여러분은 기억이 나요? 전 기억이 안 나요. 예, 문이 어떻게 있었는지 생각이 안 나요. 예, 그죠. 정신없이 막 그 넓은 데를 막 보니라고. 근데 문이 이렇게 옆쪽으로 이렇게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짐승들 타고 각 층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문을 닫았는데 그건 여호와께서 닫으셨습니다. 이게 원어로는 사가르라는 말인데, 닫다, 잠그다, 간직하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뜻인데 정확하게 그것을 얘기를 하면 이 죽음과 단절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이 영원한 부이소, 어려운 말씀이니까 좀 그렇죠. 생명의 영원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 밖에 있는 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생명이 간직된 그런 걸 뜻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닫아 넣으셔서 죽음을 면하게 하셨죠. 이게 나이가 어떻게 되냐? 요때 여기 나오네. 노아가 600세 되던 2월입니다. 2월 17일 날 홍수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600세 되던 2월 17일, 아주 날짜가 정확하게 있어요. 그래서 40주야를 비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습니다. 그러니까 방주가 높은 산 위에 이렇게 있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더 오니까 15규빗이 올라왔다 그랬어요. 15규빗이면 1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5.6cm 정도 된대요. 근데 요 이제 앞으로 규빗이란 말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규빗이 뭐지? 그러면은 딱 여기. 예전에는 이 자가 특별히 이렇게 막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보통 왜 피시다 막 발로 아니면 뭐 이게 규빗, 예루살렘에는 규빗으로 했죠. 한국에서는 한자 딱 해서 한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그 재는 기준이 그 사람의 그 몸으로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1규빗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15규빗이라고 그랬으니까 684cm. 684면 몇 층 높일까요? 하여튼 다 덮였어. 확 떠올랐어. 드디어 방주가 떠올랐어. 근데 이 방주가 생긴 게 이 그 모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이거는 움직이는 배가 아니라 떠 있는 게 목적인 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떠 있었어. 계속 떠 있습니다. 그래갖고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이고 모든 생물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물이 150일 동안 찬일했대요. 그러면 150일 뒤에 쫙 가라앉아서 배에서 나오느냐? 이제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8장에 쭉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 8장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10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 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 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 지면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권념하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권념하사라는 말이 뭐냐? 색이다, 표를 주다, 늘 염두에 두면서 마음에 깊이 간직하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마음이 이 방주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이 방주에 항상 마음이 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아무 사고가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마치 지켜줬다는 뜻이죠. 뭐 배에서 뭘 다쳐. 근데 그거 우리 모르는 거예요. 우린 집에서도 다치잖아요. 그죠? 예. 집에서도 막 다쳐요. 요리하다가도 다치죠. 그 층계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도 다치고 우리 다치는 거 되게 쉬워요. 근데
그런 일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150 후에 물이 감했다. 이때부터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7월 17일 벌써 반년이 휙 갔어요. 그죠? 5개월이 지났잖아요. 5개월이 지나니까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답니다.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대요. 10월 달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뱃속에서 10개월을 8개월 이상을 있던 거죠. 8개월 이상. 8개월을 이게 되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에요. 짐승들을 8명이서 다 돌봤거든요. 먹고 사는 거 다 돌봤는데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 그것도 없었으면 살짝 미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햇빛을 잘 보지 못하고 그죠? 이게 떠 있는 것만 있는 거라 그죠? 곳곳에 창이 있어갖고 막 해가 막 잘 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해도 못 보고 땅을 밟지 못하고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배에서 이렇게 오래 있으면 사람들이 살짝 맛이 가요. 배 타는 사람들이 보통 그래요. 자꾸 이렇게 딱 어디 이렇게 정박을 하면 이렇게 우르르 내려가고 이렇게 볼일 보고 막 육지다 이래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에서 오래 있으면 이 정신 건강에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있는 동안 건강할 수 있었던 것은 너무 바빴던 거야. 그 많은 짐승들. 싸는 똥만 해도 그거 다 치우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예.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그 긴 동안에 애가 없었어. 아무도. 네, 정력 좋은 노아는 500세가 넘고 600살이 됐으니까 뭐 어쩐지 잘 모르겠어. 근데 그 세 아들은 아니잖아요. 한참 되잖아요. 근데 전혀 아무 일이 없었어. 예, 그렇게 바빴습니다. 예. 그래서 산봉우리가 보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까마귀를 내보냈어요. 40일 후에. 그러니까 11월 10일 날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근데 이 까마귀가 이게 희한한 놈이 왕래하였다 돌아왔단 말은 없어. 그러니까 돌아왔다 나갔다 돌아왔다 나갔다 이게 아니라 거기서 그냥 날아다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까마귀는 되게 똑똑합니다. 그리고 이게 희한한 게 뭐든지 먹어요. 까마귀는 뭐든지 먹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알아서 서바이브 했던 것 같아. 지가 돌아오질 않았어. 그러니까는 이러고 보다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도 보일 거 아니야, 그죠? 네? 근데 안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비둘기. 이 비둘기는요, 되게 연약한 것 같고 아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 보면은 우리 차 타고 다니다 보면 이 비둘기가 날아서 도망가야 정상인데 걸어가잖아요. 뛰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빠 아무리 봐도 그죠? 그리고 비둘기를 가만히 보면 아는 듯 모르는 듯 그 눈이 아는 듯 모르는 듯 좀 그래. 그래갖고 저게 옛말에 새대가리라 그러잖아요. 혹시 머리가 나쁜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막 드는데 근데 또 디렉션 감각이 그렇게 우수하대요. 그래갖고 왜 전쟁 났을 때 거기다가 편지를 껴가지고 날리고 하는 것도 이 디렉션 감각이 너무 뛰어나서 이런 걸 사용합니다. 요즘에는 마약상들이 비둘기에 쪼개를 입혀갖고 거기다 마약을 집어넣어서 난리인데 아니 너무 대단해. 그 열심으로 차라리 딴 거를 하면 그죠? 할 말이 없다. 그렇게 비둘기가 디렉션에 강하대요. 그래갖고 비둘기를 딱 내보냈더니 얘가 날아다니다가 쉽게 앉을 만한 자리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7일을 일주일을 기다려서 또 보냈습니다. 또 내보냈더니 비둘기가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왔대요. 감람새 잎사귀는 올리브 이파리잖아요. 올리브 이파리가 났다는 것은 올리브 이파리가 났다는 것은 식물이 자라나고 있다는 걸 말하죠. 근데 또 하필이면 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고지대에 있는 나무가 아니라 낮은 집에서 자라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산 밑에 평지에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올리브의 그 잎새가 났다는 것은 물이 땅 아주 낮은 데까지 다 말랐다 하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일주일을 기다렸다 또 내보냈더니 얘가 안 돌아와. 왜 안 돌아와요? 예, 예, 자기 먹을 게 충분해. 자기 먹을 게 충분해. 그래서 600세가 되던 2월 17일 600 그때 다 방주에 탔잖아요. 그런데 601세가 된 2월 27일 이때 땅이 완전히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에 1년하고도 10일을 있었어요. 얼마나 지겨웠을까요? 생각만 해도 싫어. 1년 10일을 완전 감옥살이지. 그죠? 아무리 넓다 한들 그게 배 아닌데 갇힌 겁니다. 사실은. 예. 생명에 귀속됐지만 그만치 힘든 생활을 했던 거예요. 1년하고 10일을. 그러고 나왔습니다. 사람이 8명,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죽고 사람이 8명 그리고 짐승들이 다 나왔죠. 그래서 이때부터 8 하면은 new beginning을 뜻해요. 왜 숫자가 갖는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나중에 이제 그 절기들을 보면 8일에는 항상 신년이고 뭐 새축일이고 뭐 성년이라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런 거 보면 이 8이라는 숫자는 기념할 만한 new beginning이다. 그러니까 7은 완전주 하나님을 뜻하잖아요. 근데 8은 새로운 비기닝이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8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거. 나중에 저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출애굽기 레위기 가면 막 8이라는 숫자 가끔 나올 거예요. 그때 한번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안 잊어버리시면 좋겠지만 그때 또 얘기할 거니까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 중에서 또 정결한 새 중에서 번제로 드릴 짐승과 새를 구해서 번제로 드립니다. 이 번제라는 게 올라라는 뜻이거든요. 아니 원어로는 올라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되게 재밌죠. 연기가 올라. 예, 번제 올라가.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죠. 올라가는 이 번제입니다. 근데 이게 흠양하시고는 원래의 뜻은 바람 불다는 뜻이에요. 바람 불다라는 뜻인데 루아흐 해갖고 이게 하나님의 영을 뜻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냄새를 맡다라는 뜻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에서 올라가잖아요. 네, 여기가 올라가면 그 하나님이 맡으시고 향기롭다 그러신대요. 저 혼자 얘기 생각이니까 성경적인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도 고기 구울 때 직화로 구울 때 냄새가 좋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불에다 직접 구울 때 냄새가 좋더라고 보면. 삶을 때나 이럴 때는 막 온갖 냄새가 다 나는데 이 구울 때는 그 기름 타는 냄새가 상당히 향기롭게 우리의 코에도 맡아지잖아요. 하나님도 그 향기를 좋아하셨나? 저 혼자 생각해요. 이건 전혀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자, 이래서 번제로 올라가는 그 연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보통 한 쌍씩이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정결한 짐승은 7쌍씩이었고 그 부정한 짐승은 3쌍씩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쌍씩이 아니라 더 많아요. 우리가 그 방주에 탄 새와 짐승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 그거를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빨리 지나가네. 네? 환기가 잘 안 됐을 것 같은데 비가 오니까 일단 근데 그 꼭대기에 창이 있었대는데 그거 하나 갖고 환기가 됐겠어요? 그저 말이 안 돼. 근데 도대체 괴로웠을 거야. 방주에 있는 것이 살아있는 있지만 괴롭지 않았을까? 아마 배에서 나와갖고 노아도 엄청 좋았을 거예요. 그죠? 노아와 그 세 아들과 그 와이프들도 너무 좋았을 거예요. 자, 이 그 9장까지 한번 밀어붙여 봅시다. 시간 있을 때 짝짝 가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웠음이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그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아멘. 자, 9장 시작하기 전에 이 땅이 있을 동안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이 있죠. 그전에는 겨울이 없었어요. 되게 더운 여름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지구가 이렇게 돼 있다가 딱 기울어진 다음부터 생긴 일이에요. 그래서 빙하가 생기고 이 꼭대기 남극과 북부에는 얼음이 얼죠. 얼음이 다 녹으면 지구를 덮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취해서 딱 꺾으신 다음에 얼게 하셔서 이 물이 줄어들게 하시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물이 그렇다고 이 지구를 완전히 떠나냐 게 아니에요. 더우면 이렇게 올라가고 다시 이제 기후에 따라서 비도 내리고 눈도 내리고 이러면서 이 지구를 계속 돌아요. 물이 우주 바깥으로 확 날아가 버리는 게 아니라.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이 홍수로 지구를 덮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그랬겠어요. 그죠? 그래갖고 그다음 그 표시로 무지개를 주셨어요. 이 무지개가 예전에는 없었던가 봐요. 그죠? 온실안에는 무지개가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무지개가 생겼는데 하늘과 땅을 잇는 이 무지개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이 약속, 변하지 않는 약속, 하나님의 수, 그것도 7이거든요. 변하지 않는 약속도 사실 7입니다. 그래갖고
하나님의 어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그 영원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딱 보면 무지개를 가만히 쳐다보면 7가지 색인지 잘 몰라요. 그죠? 그 애지간히 선명하게 나오지 않는 한 5가지 색인가? 3가지 색인가 막 이렇게 애매모호한데 이게 선명하게 날 때만 이 빨주노초 파남보색이 보여요. 예. 저는 나이 들어서는 무지개를 거의 못 봤어요. 또 어릴 때 잘 보지만 어릴 땐 하늘을 많이 보나 봐.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언젠가부터 하늘을 안 보기 시작해갖고 무지개를 본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아주 그냥 확실한 의지 그거를 증거를 계속 보여줍니다. 재밌죠? 사람이 있지 하나님은 있지 않으시는데 그죠? 근데 이거를 보여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아 저게 하나님의 약속의 표시지 이거를 생각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네네. 9장 3절부터 4절이 이해가 조금 안 되거든요. 3절 4절. 그 피째 먹지 말라는 게 네. 이해가 안 피는 여기서 보면은 피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피. 이거는 생명을 뜻하는 거죠. 피가 돌아야 사람이 살죠. 네. 이 피는 생명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때도 피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예. 생명을 뜻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기원부터 지금까지 예. 피채 먹지 말라고. 예. 그래서 그래서 먹잖아요. 근데 이 동양 사람들은 생각 없이 먹지. 예. 그죠? 생각 없이 먹죠. 그리고 동양 사람들이 먹는 피는 조금 종류가 다를걸요? 예. 아무 피나 먹는 게 아니고 특별한 피, 순대 같은 거 이런 거 만들 적에는 아무 피나 넣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근데 또 이 순대가 동양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도 다 있어. 예. 근데 또 이 나중에 이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죠. 초대교회 때는 피를 먹는 사람과 피를 먹지 않는 사람과의 싸움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사도들이 나서서 이게 정리를 했어야 됐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래서 할랄밋만 먹어요. 예, 할랄밋은 피를 다 뺀. 그러니까 잡은 다음에 걸어둬서 피를 다 빼요. 예, 그 다음에 고기를 먹습니다. 근데 그게 훨씬 깨끗해. 예, 깨끗합니다. 우리가 먹는 고기도 국 끓이고 할 적에 저는 핏물을 다 빼거든요. 그러니까 다 빼고 끓이면 물이 깨끗해요. 예. 근데 그걸 그냥 끓이면 막 지저분한 거 막 나와요. 예. 예. 근데 이 피는 하나님께는 생명을 뜻합니다.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래요. 예. 이렇게 안 되죠. 근데 또 고기 같은 거를 그냥 오는 것 같지만 그 피가 있는 것 같지만 정확하게 그 피는 그 피가 아니래요. 대부분 육국관에서 잡아가지고 피를 빼요. 근데 이게 철분 성분이 있기 때문에 붉게 나오는 거래요. 그게 정확하게 짐승의 피가 이렇게 배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대요. 예. 제가 예전에 이거 되게 조사를 많이 했었거든요. 육고간에서 다 뺀대요 피를. 거기에 있으면 되게 고기가 냄새가 나고 저장이 안 좋대요. 그래서 그 피를 다 뺀대요. 근데 이 철분 성분이 산소를 만나면서 붉은색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물기가 이렇게 나올 때 구웠을 때도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게 완전히 다 피가 아니랍니다. 피가 아니고 붉은 것이 철분 성분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 생선 먹을 때도 그래요. 생선은 피가 푸른빛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빨갛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 회쳐 먹는 거 사실 우리가 생선 피가 빨갛다고 우리 못 먹는 사람 많을 거예요. 예, 다릅니다. 생선들도 회로 떠먹기 전에 꽁지 딱 따갖고 빼요. 피 같은 거 다 들어온 거 다 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막 먹는 것 같지만 공장에서 딱딱 찍어갖고 포장돼서 나오니까 몰라서 그렇지 그 처리 다 한 거예요. 처리 다 한 겁니다. 그러나 특히 유대인들
그리고 또 그쪽 사람들, 아랍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먹어요. 돼지 안 먹고, 예, 돼지도 돼지 안 먹고 이게 뒤쪽을 안 먹더라고. 왜 안 먹는지 몰라. 엉덩이 부분을 잘 안 먹더라고. 그래갖고 그 유대인들 먹는 그 소세지는 그 부분을 안 넣는 그런 게 있어요. 소고기로 만들거나 아니면 예. 그 사람들 양고기 먹자. 예, 양고기 먹. 양고기만 먹어. 예. 아니 소고기도 먹어요. 닭고기도 먹습니다. 양고기를 제일 좋아. 예. 왜냐면 맨날 먹던 거니까. 예, 맨날 먹던 거니까. 양고기가 어린 게 맛있어요. 나이 들면 네. 질겨지고, 예. 램이라고 부를 때가 맛있습니다. 예. 램이라고 부를 때가 요 1년, 1살 때까지가 램이에요. 그 다음은 이렇게 부르는 이름도 달라. 그리고 질겨서 못 먹어 잘. 보통 램이라고 램 고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1년까지 그 고기만 먹는, 주로 식용으로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지 그 나머지는 별로. 예, 여기도 보면은 램으로 드리잖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사람을만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한 거예요. 큰 죄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한다는 거. 근데 이게 그전에는 없었는데, 그죠? 그전에 없었다고 말하기는 힘들지. 아담과 하와 말고는 그 전에 일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죠? 범죄한 후에 일어난 일들은 살인에 이르기까지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범죄함 속에서 태어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딱 주신 말씀은 더 범죄하지 말라고. 지금 있는 죄로도 충분한데 더 짓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또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준비를 하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게 농사를 지었대요. 농업을 했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술이 없었을까? 저 되게 궁금해요. 술이 없었을까? 근데 그전에는 술을 담글 필요는 없었어요. 왜냐? 그 사시사철 포도주 같은 게 과일이 나오고 다 나오니까 포도주를 담글 필요가 없었어요. 사실. 물도 뭐 이렇게 마시는 게 나쁘지 않았는데 요 지역은 특별히 마시는 물이 별로 안 좋거든요. 우기 딱 지나고 나면 건기 동안은 비가 안 오잖아. 그죠?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가둬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되게 고역스러워요. 그래갖고 이게 포도주를 만들어서 다 섞어 먹어요. 그러면은 거기 안에 균도 죽고, 예, 그게 알코올 성분이 있어서 균이 죽고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포도주를 뭐 항상 마시는 거지 술이 좋아서 마시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이 노아가 드디어. 포도주를 처음 만들어서 이런 실수를 했는지 아니면 오래간만이라 맛있어서 이런 실수를 했는지 도대체 알 수는 없어 우리는. 그죠? 노아 할아버지를 만나서 물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취했어. 그거 아세요? 포도주를 처음 담그면 그게 독하게 느껴지지 않는데요. 예, 이게 근데 독하대. 묵은 술보다 훨씬 독하대요. 그래서 취기가 빨리 돈다 그러더라고. 나는 뭐 모르니까. 예전 분들은 이렇게 막 술을 담가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르신들 보면 그 혈액순환에 좋다고 담가 드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 근데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 이게 새로 술을 딱 담갔을 때가 훨씬 더 빨리 취한대요. 하여튼 그래갖고 이 노아 할아버지가 취했어. 그래갖고 처음 곱게 주무시지 왜 또 다 벗어가지고, 그죠? 근데 또 그거를 또 함이 봤네. 근데 또 이 함은 봤으면 에이 아빠가 또 왜 저러고 자 이러고 말면 될 걸 나가서 또 막 떠들었어. 예, 그래갖고 다른 두 형제가 이렇게 뒷걸음질 쳐서 이렇게 덮었어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장면이죠. 근데 또 노아가 깼어. 한 걸 알았어. 그죠? 그러면은 함을 저주를 해야지. 왜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를 합니까? 그죠? 느닷없이 손주를 저주를 하는 이런.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왔다?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성경이 창세기부터 이해 안 가는 거 추성이가 이런 겁니다. 아니 왜 술 마셔먹고 그러고 자다 깨가지고는 손주를 그렇게 갑자기 저주를 해. 그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진 않지만 상식은 뭐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무슨 힘이 있겠어. 자, 그래갖고 이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은 이 족보가 쭉 나오거든요. 이 가나안의 아들들이 전부 그 이스라엘에 사는 원래 살던 백성들의 대부분이 거기에 그들의 죄가 관영해서 쫓아내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하여금 그 땅을 가지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졌나 봐. 질 거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 하여튼 그래서 가나안을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종들의 종이라고 합니다. 종들의 종이라는 거는 최상급이에요. 종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여튼 말을 꼭 그렇게 해야 돼 싶은 거 많은데 그 흑인들이 뭐 미국에 노예로 끌려가고 한 것도 이 하나님의 예언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니에요. 그 백인들도 노예로 많이 잡혀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 미국에 있는 사건이 워낙에 컸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오래전 일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거를 흑인만 노예로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그 동양 사람들도 그쪽 지방에 갔을 때 노예로 잡혀간 사람 많고요. 백인 여자들 특히 노예로 많이 잡혀갔어요. 이쁘니까. 또 이 색깔 있는 사람들이 금 좋아하잖아. 금발머리 막 반짝반짝하니까 신기했던 거지. 예. 그래서 백인들도 정말 노예로 많이 잡혀갔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 예. 그래서 사람이 편협한 마음과 그 지식의 그 리미릿한 지식으로 세상을 보면 안 되는 게 긴 역사를 사람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 답답한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또 백인들 아무 소리 안 해. 흑인들이 뭐 막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해. 왜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 자기네들도 한때는 그렇게 막 잡혀가고 그랬는데 몰라 되는지 요지경 속인 거. 그래갖고 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그러시죠. 셈이 잘나서 이런 게 아니에요. 셈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셈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죠? 다행히 우리가 셈족이죠. 기분 좋아 이럴 때 셈족이라. 그래서 그런지 셈족이 종교성이 강합니다. 예, 종교성이 강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종교제를 보면은 종교가 시작된 데도 보면 이 셈족이 장악하고 있는 땅에서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셈이 그런 어떤 특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셈은 하나님께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야벳은 또 창대하리로다 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예언대로 됐죠. 많이. 그죠? 그래서 이 그 백인들이 어떤 그 기독교가 들어간 이후로 전에는 기독교를 모를 적에는 백인을 야만으로 부를 때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야만으로 부를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기독교가 들어간 이후로는 거기가 엄청나게 창대해져서 정말 온 세계를 정복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동양까지 다 정복 당하잖아요. 사실은. 그죠? 중국도 식민지 되고, 맞아? 그죠? 인도도 식민지 되고 난리가 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이 임했기 때문에 번성한 것이지 절대로 그 사람이 잘나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렇게 창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셈의 장막에 거한대. 창대하게 됐으면 성을 짓고 살 텐데 장막에 거한대. 이건 무슨 뜻입니까? 셈의 장막이라는 것은 셈의 성막, 예배로 드리는 천막, 장막을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곳을 의미한대요. 자, 요렇게 9장까지 쭉 오래간만에 열심히 나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 같기도 하고, 그죠? 성경을 보면 재밌는 얘기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부조리하다 싶은 것도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진멸하지 않으시고 숨겨놓으셨다가, 그죠? 또 그 중에서도 그 8명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시 땅에 번성하라라고 하신 거죠. 제일 불쌍한 게 짐승들이에요. 사실 인간이 범죄하여서, 그죠? 짐승들은 그냥 아무 그거 없이 죽었잖아 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면 심판하시는 겁니다. 노아는 특별히 피해간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뜻을 두시고 피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피할 수 없는 심판이 다시 옵니다. 이번에는 불의 심판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을 다 찾아 구원하실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뭐 한 번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뭐 우리 천국 가는 거는 정해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꼭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약에도 분명히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가 세상으로 나간 사람에 대해서 이름까지 언급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성경에 분명히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 할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죠?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나의 구원이 확실한 거예요. 그죠? 내가 주의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주의 사람이 맞나? 스스로 퀘스천 마크를 달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뭐 성경 공부 모이고 뭐 또 교회에서 무슨 일 있으면 모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받은 구원을 더욱더 확실히 다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고 그냥 천국 가고 나 구원받았네 그럼 끝이 아니에요. 상 주신데 받아야지. 그죠? 상 받아야지. 면류관이 3개나 된다는데, 그죠? 생명의 면류관 하나 받고 끝나실 거예요? 아니잖아. 그죠? 우리 그런 거에는 좀 욕심을 냅시다. 이 세상의 것은 다 없어질 것들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서 주시는 그 상을 우리가 좀 욕심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욕심이라 그러는데 좋게 붙여서 거룩 붙였지만 하여튼 나는 그런 것도 욕심을 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 엉뚱한 거 욕심내다가 지옥 가지 말고 그죠? 좋은 거 욕심내서,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되면 더 좋잖아요. 그죠? 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새로운 것들을 배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아끼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사람이 갖고 있는 불완전함과 어리석음이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